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오늘 읽은 1절 시작하는 단어?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교리적인 이런 내용들이 모두 합하여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 성경으로 로마서대로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죄를 어떤 근거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성경이 뭘 근거로 하죠? 율법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근거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인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된다라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러한 상태인 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한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되고 상관없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제목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11장까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건물을 질 때 반드시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하죠? 무슨 공사부터 하죠? 기초공사. 그럼 기초공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초만 닦아놓고 나머지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든 집이든 무슨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초 과정을 아주 단단하게 튼튼하게 잘 세워졌다면 이제 그 기초 위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건물을 짓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정말 구원의 핵심과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우리 305장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 그 은혜 놀라와 하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들이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 이 기본적인 이 교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진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잊지 말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건축할 때 기초공사를 우리가 이제 튼튼히 배우고 알았다면 이제 건물을 올리는 작업이에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올리고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사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건물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초는 튼튼한데 건물이 이제 엉성하게 지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볼품없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초를 허술하게 만들고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도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갈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초 과정을 든든하게 단단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의 반열에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가 하나님 앞에 경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경배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예배드리, 다른 말로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전도도 좋아요. 선교도 좋고, 그리고 뭐 교제, 다른 기도, 이런 것들 굉장히 교육도 좋지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사실은 2순위, 3순위고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리고 이제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거 가지고도 양이 안 차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이제 많은 예배들을 이제 두면서 더 은혜 가운데 있게 하려는 이러한 이제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경배, 다른 말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잊지 않고,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렇게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때 그냥 낼로 받기만 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당연하지. 그래, 예배? 그래, 받을게. 여기서 끝날까요? 그 다음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흡족하게 받으시면 나머지는 그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그렇게 드린 사람에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나오는 예배자라면 그런 은혜, 그런 감격을 못 느끼시겠지만,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벌레만도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좀 격한 표현이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내가 이런 얼마나 정말 귀하고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런 다른 어떤 그런 잡념, 지금 당장 불 떨어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런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그 예배 시간만큼은 뭐에 집중하나? 돈에 집중, 건강에 집중, 사회생활에 집중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 그 길지도 않지만 딱 1시간,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하면 좀 1시간도 넘겠지만 그 짧은 1시간 동안만큼은 최소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 감격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 유형, 수십 년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맨날 그 타령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서도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려면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런 대표 기도하시고 특성하시고 이런 분들이 주인공 아니고 그거는 그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드림의 일부분이고 진짜는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자기 손으로 한번 자기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 설교 잘하네. 목사 하나님께서 쓰시나 봐.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니면 누구 특성 잘하네. 아니면 누구 하가 아니라 나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나? 정말 마음과 뜻을 지금 내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 해결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간절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찬송을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읊조리시든 아니면 크게 하시든 상관없이 그 가사 하나하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가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른다면 이전에 그냥 가사만 그냥 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나도 또 그 대열에 참여하며 교회의 그런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마음.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그게 내가 받을 것만 받고 취할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어느 큰 교회 미국에서 어느 큰 교회 교인들을 어느 분이 사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훌륭한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교회 문을 나오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나요? 라고 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했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내 안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마음의 짐 쌓으러 오면 누가 오겠어요? 거룩한 마음의 짐인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까?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어떤 말씀은 나에게 책망이 되고 교인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비수같이 찔르는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건 무슨 누구를 저격하고 겨냥해야? 이러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지? 이러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대형 교회에 큰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반응이 어때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냥 오늘 예배 나들으라고 하시고 오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셔서 이렇게 설교가 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고 치유가 될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일부분이겠지만 진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말씀 뜻에 순종하지 못할까? 이 말씀이 왜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못할까? 왜 되새김질을 못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삶이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평가하고 그리고 누구누구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며 하는 예배는 이거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고 계시는가?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내 안에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만지시고 다듬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이제 2절 말씀이 이제 먼저 나와서 지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예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머지 삶 책임져 주시고 어떤 그런 조건부를 내세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예배 때 나오셔서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신앙생활한 뭐 권사고 집사고 뭐 누구니까 이런 것 타이틀이 아니라 그냥 단지 1장부터 11장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걸 어떤 식으로라도 표현할까? 그게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이거 없이 전도 많이 한다.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없이 예배가 중요함 없이 기도한다. 예배 중요함 없이 다른 것 한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가장 첫 번째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나왔나 안 나 출석 체크할게. 그리고 제대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이게 아니라 그 나온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고 그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보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신다면 하나님 아닌 거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런 사정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막 따지고 들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 왜 모르셔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지금 알고 계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 그대로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때는 막 내 안에 막 눈물이 막 질질 흐르고 그리고 막 그 뜨거운 막 그 열기가 올라오고 감동받았던 어떤 순간들 여러분들 그거 다 잊고 살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느 순간만큼은 막 그냥 성전 안에만 와도 막 그냥 은혜가 되어서 막 감사 감동 감격이 일어나서 막 그냥 그 말씀만 들어도 막 사모하고 했던 그 열정과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렸어요. 그 식어진 게 교회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시간 달랑달랑해서 오셔가지고 그 예배 진행하는데 막 그냥 따라간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왕이면 좀 미리 오셔서 충분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 오늘 예배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다 은혜 받고 또 사랑받고 그런 능력도 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저는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이런 자들이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마치 사람들도 그렇게 감격하면 목사님들도 막 눈망울이 막 초롱초롱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하고 그 말씀 막 그 은혜 가운데 막 있으려고 하는 이런 거 조금은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요. 저는 그 예배 때마다 대형 교회도 다니고 작은 교회도 다녔지만 거의 몸이 좀 죄송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자세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자에 딱 뒤에 버티고 이러면 벌써 저는 그러니까 제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자세가 막 틀리다 나쁘다 아니라 저는 예배가 막 은혜가 임하면 앞으로 앞쪽으로 자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나와 있는 모습 등 대고 거의 의자에 앉아 있다 하면 제가 먼저 이제 예배의 모습들이 벌써 이제 흐트러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만이 아니라 모두의 공통적인 상황인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마치 저는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고위직을 만난 적도 없지만
만일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신경,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죠. 어떻게 하든 예의를 지키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 집중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막 그게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으로 보여지시고 그런 엄청나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딱 앞에 계시다면, 그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자세나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떨 것 같아요? 딱 지켜보시고 너희들의 마음 상태 딱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런 자세까지도 다 보신다면 아마 예배 드리기 힘드실 거예요. 무서워서도 못 드리고 두려워서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대신 내 열정과 내 그런 열의와 내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때는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그런 삶 속에 사시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반응, 첫 번째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구약에서는 산 제물이 있었어요. 뭐였죠? 그들의 그 경제적인 그 능력대로 부자들은 황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들은 양들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면서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됐어요. 제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대신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안에 단어 하나가 나와요. 너희 뭐가? 예? 몸이라는 게 나와요. 몸은 뭐가 몸이에요, 여러분?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우리 손도 발도 우리의 심장 마음 모든 게 다 몸이에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23 아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나왔을 때는 그게 이런 예배드리는 모습의 시간 속의 등장이라면, 오늘 12장 1절의 모습은 우리 삶의 모습이 항상 구원받아 이전에 이제 영원히 그런 지옥 갈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런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삶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정말 뜨겁게, 열의 있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자, 그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앞에 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예배 중에서도 영적인 걸 뺀 반대는 무슨 예배가 될까요? 세상적인 예배, 세속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그건 뭐냐?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나 예배 드렸어 라고 그냥 위로만 삼는 예배.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가 좀 불편하니까 드리는 예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시간 나오셔서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왕 나오셨는데, 어떤 부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셔서 시간 때우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예배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어떻게 하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치유받으려고, 어떻게 하든 회복하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게 다르면
완전히 예배의 모습도 그리고 예배의 끝난 결과도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몸. 다 뭐가 된대죠? 때로는 눈, 귀, 입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일찍 와서 묵상하면서 그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꾀는 뭐예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 몸이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걸 완전히 앉아서 그 오만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몸이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궁금한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2절, 첫 번째는 2절에서 세 가지가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일주일을 예를 들자면 거의 6일 24시간 중에 23시간은 거의 세상에 있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1시간 참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문 밖에 나가면 또 이제 세상적이 또 현실이 돼버려서 잊어버리고 까먹고 거의 6일 23시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기억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질까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 그래서 오죽하면 되새김질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들을 게 아니라 한 가지 설교를 계속 듣고 또 듣고 집중해서 듣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면 내 안에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적용되고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어떤 때는 책망과 위로와 이런 그런 치유가 되는 말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일 24시간 이건 전혀 세상에 살고 있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그 설교도 뭐 많이 걸려 한 30-40분 되는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은 가장 뭐냐면 돈이 있어야 성공해. 건강해야 권력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그래야 또 자식도 잘 되고 해야 우쭐대고 그래서 성공해. 성경이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본받으라고 말씀한 적 있나요? 없어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던 것, 이런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대신 뭐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무분별하게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왜냐?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찌들고 그 세상대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1시간 나와서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예배는 주일날 이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해서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돈에 대한 가치관, 그런 권력에 대한 가치관, 명예에 대한 가치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에 자꾸 내가 막 움틀거리고 그것이 막 좋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막 그래서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좀 인도해 주옵소서. 그나마 1시간 근근히 말씀드렸던 영적 예배라고 한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한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자꾸 변화를 시키는 거죠. 나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아니야. 옛성품 옛자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작업을 해야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저도 신앙생활한 지가 거의 35년 거의 40년이 다 가요.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있으니까 40년이 다 가는데 제가 완벽하냐? 40년이 됐는데 모태신앙 성장한 사람들이 완벽하냐? 아니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걸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돼요. 40년 아니라 50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안 변해요. 그냥 나는 그냥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만큼의 그런 신앙의 깊이와 그리고 믿음의 그런 경륜이 얼마나 있는데 라고 하면 다들 대답을 못 하잖아요. 달라지고 변화해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제가 오늘 436장에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사실은 모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게 변화되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기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새 사람 됐어요. 근데 새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해같이 빛나고 새하늘이고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면 그건 어느 누구에도 설명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과 이 사랑을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면 거기에 목마름으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열정적이 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노력 훈련.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열심히 걷고 헬스도 받으시고 운동해요 안 해요? 식이요법도 하고 좋은 것 먹으시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몸은 훈련을 해요. 영적인 몸의 훈련을 하냐는 거죠. 내 몸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꾸 고장나고 망가지고 이제 자꾸 안 좋으니까 좋은 음식 먹고 그래서 어떻게든 헬스를 다니고 많이 더 걸어서 내 몸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근력도 생기고 이거를 자꾸 이제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노력하는데 그런 육의 몸은 노력을 하는데 영의 몸은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육의 몸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노력하시는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의 몸도 중요하게 여기시라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많이 걷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음식도 중요한 것들을 막 가리고 섭취하고 이런 내 몸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내 영의 몸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대를 가급적이면 무분별하게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그래도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또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다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당장 문제 해결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 체험, 임재, 그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예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보이진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내가 그런 의식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귀하여서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기본적인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받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고 은혜가 임하고 또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보통적인 예배를 어느 교회에 예배를 다 드리고 부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는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앉아서 이제 쫑알쫑알 이제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부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교회에서 박 집사님이 3000cc로 자동차를 바꿨는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못 봤다고? 난 봤는데? 이제 이런 대화예요. 그 부인이 또 두 번째, 여보, 어떤 또 아무개 집사님이 또 해놓고서라도 이제 밍크 코트를 입고 왔는데 엄청 멋있던데 그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아니 그 같이 예배 드렸는데 왜 그걸 못 보냐고 이제 약간 이제 부인이 짜증이 났어요. 아니 그 박 집사님 차도 못 봤고 그렇게 그냥 그 밍크 코트 아주 유변이 눈에 띈 그 집사님을 못 봤단 말이야? 아니 못 봤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부인이 여보, 목사님의 거기 이제 남자 목사님이신가 봐요. 목사님이 그 넥타이를 매셨는데 약간 삐뚤어졌는데 그거 보았어? 좀 이상하지? 그거 조금 신경 좀 쓰시지? 그때 나 못 봤는데. 그럼 당신은 뭘 봤어? 졸았어? 막 이제 이 옆에서 막 부인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서 이제 막 이제 남편을 긁는 거예요. 도대체 뭘 봤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뭐 하고 있었어 그 예배 시간에? 그 남편이 딱 하는 시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예배 드리는데 집중했어. 누가 지금 맞는 거예요? 부인의 예배가 맞아요? 남편의 예배가 맞아요? 누가 엄청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든 밍크 코트를 타고 오든 목사님이 약간 머리가 저도 이제 요거는 또 짧게 갖고 와서 삐딱하기도 하고 앞머리 때문에 신경 써서 여러분들한테 집중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진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와 함께 계셔서 그 예배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고 그런 존재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잘못됐나요? 이 부인은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봐? 그런데 이 부인은 그런 쪽으로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배드리는 12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빨리빨리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교 시간 멀거니 강단만 반응하는 멀대파. 제가 12가지 할 때 여러분들 어느 것에 속하나?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고 있는 꼼꼼파.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많지요, 나이 드신 분들. 수시로 시계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안절부절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사람들은 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청각장애파. 예배 후에 있을 잡다한 일로 염려하는 염려파.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뻥긋하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을 잠기는 기회주의파.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거죠. 아, 요 시간에 자면 되겠다.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체크하는 경비파. 그 다음에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는 휴대폰파. 마무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순정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순정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때는 경비파도 됐었고, 안절부절파, 멀대파, 그 다음에 꼼꼼파, 아멘파, 청각장애파, 나홀로파. 한때 저도 사실 이걸 읽으면서 저는 아닌가? 아니죠. 저도 한때는 예배가 집중되지 못할 때는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또 옆 사람한테 뭔가 또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글로 해서 전달하는 청각장애파가 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 시간 누가 대표 기도 나왔을 때 그 시간에 잠깐 졸고 있는,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졸고 있는 모습, 이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꼬집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이고 나는 어떤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점검이 필요한 거지요. 나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충만하게 임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풀려지는 역사,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제가 딴 걸 부탁드렸는데 오늘 436장 다시 한번 쳐주시면서 우리 한번 내 예배의 모습은, 예배의 자세는, 내 예배의 그런 태도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 예배만 잘 드려도 변화되고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리면서 소홀히 여겼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예배,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내고 왜 감사한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말씀이 한 주간도 아니 평생의 예배드리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하시는 그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이 되어 아버지 때로는 치유받고 때로는 회복되고 때로는 능력받고 때로는 세상을 위해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장난 것 아버지
어떤 분은 그냥 왔다 가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자격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러한 아버지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실족하고 다치고 아프고 외롭다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경영하며 또 깨닫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